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했었죠.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잘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우리 가사를 주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 속에 주님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이 시간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또 뜻하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임을 알아서 감사하고 또 기꺼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쭉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맞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본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바울의 설교로서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하는 일은 구주이시다라는 거죠. 구주라는 것은 구해주는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우리의 인생의 공경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문제에서 제대로 구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이런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또 나도 풀지 못하는 나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면 다 한계를 느끼게 돼 있죠. 돈을 찾아가고 또 자기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아무리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보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또 사람도 변합니다. 보면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까지 좋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보면 관계도 다 변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늘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되죠. 세상에 썩어질 것, 나의 욕망,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시선과 관심을 뺏기면 그런 만큼 사실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멀리 보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더 깊이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언약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또 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랬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은 늘 구약 성경을 보고 외우고 하면서도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일 죄목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분노와 시기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몰라보고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면 우리도 늘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이해한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더 나아가서는 내 고집과 주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바로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생각과 언행에 실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고집과 독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늘 가능성이 있다.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한쪽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균형 잡힌 시각, 균형 잡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던데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백이. 이건 내가 절대적으로 다 맞아. 그걸 꽉 채워가지고, 그죠?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럴수록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백이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100%야. 이건 절대로 틀릴 수 없어. 내가 맞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고 내가 나만이 절대 진리고 이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 얘기 다 하지도 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틀리면 나만 망신이죠. 그렇죠?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 그 여백,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여백을 늘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지를 둬야 된다.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는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늘 나도 틀릴 수 있다. 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잘 새겨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점검하고 그분의 말과 어떤 그 제안들, 이런 것들 속에서 혹시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늘 보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 좀 고집스러운 면도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중간에서 이렇게 그 핸들링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똑같은 일과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귀를 다 열어놓고 종합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내렸다 할지라도 유독 보면 아주 그 세고 집요한 의견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바꾸시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마음도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놓치는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향의 여백과 여지를 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 보면 저 예수라 하는 사람 언행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주 그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죽이는 영원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늘 여백을 남겨놔야 된다. 여백. 하나님, 이 여백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제 언행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말이 맞아. 그러고 그냥 뚝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나중에 실수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가면서 자꾸 자기의 자세와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방해와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완악한 마음에도 복음을 심어주셔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의지대로 한 거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이 정도로 갖고 오셨습니다. 아직 삶 속에 광야 같은 것도 있고 황무지 같은 것도 있고 참 메말라서 그죠? 참 이거는 그냥 들춰보기도 싫다, 덮어두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것, 안 될 것 같은 것, 그런 교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광야에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개인적인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가면서 갖고 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제 이 찬송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던데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신년에만 하는데 사실 신년에만 뭐 할 필요는 없는데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3절에 보면 이렇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렇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보면 그 뒤에 가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광야에 화초를 피우는 능력,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런데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그렇죠? 이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화초가 피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 그저 이건 가능한 일,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하나님께 맡길 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도 소용없는 일, 이런 거 구분해 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해먹은 문제,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활의 주님, 그렇죠? 능력의 주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사회를,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새 삶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화초가 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쭉 그러고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던 것도 이 성경에 다 약속한 거다.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35절에 보면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벌써 시편에도 말하지 않았냐. 그래가면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근거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은 내일 좀 다루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보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이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또 부활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